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로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었고, 두 개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국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죄로 인하여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주전 605년부터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시작되었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 백성들을 총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에스겔은 2차 침공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에스겔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의 19번째 왕인 여호야긴 왕이 끌려간 지 5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자기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상황들을 이해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의 소명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이 소명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에스겔 1장 1절 보시면 그발 강가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 포로들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서 홍수로 폐허가 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스겔을 들로 인도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들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에스겔에게 주신 그 소명을 에스겔이 실행할 때가 된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막중한 임무를 주실지 아마도 에스겔은 기대와 긴장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신 거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뭔가 이제 막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고조된 긴장감 속에서 뭔가 팡 터져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내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 였습니다.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26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더 이상합니다. 내가 너의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을 부르셨는데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 하시고 또 말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고 정말로 몸 바쳐서 헌신했는데 갑자기 내 아이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남의 아이들을 위해 정말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아이를 지켜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또 어떤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안전된 직장, 또 집, 차도 다 처분하고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그 길이 막혀질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막으시면 나보고 어쩌라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요. 이 밖에도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 드는 사람의 이 반응을 가만히 보시면 어떠한 것이 발견이 되세요?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또는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분리가 될 수 없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민이라. 만약 하나님께 선교의 사명을 받아서 나가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전부 같이 나간다면 첫 번째는 사는 집과 또 차가 있다면 차를 처분해야 할 것이며 가족들의 직장이나 학업도 다 중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지가 환경이 어려운 지역이라면 전염병을 위한 예방 접종도 미리 해야 할 것이고 또 그 지역에 대한 문화라던가 언어 공부 이런 기본적인 공부도 해야 할 것이며 아마도 준비해야 할 게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길이 막혀버린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생각도 들지만 아마도 화가 폭발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셨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바울의 선교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제가 앞서서 서두에 질문을 드렸던 하나님의 공평성과 신앙과 삶의 분리 유무에 대한 답을 아마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천막을 짓는 것으로 스스로 벌어서 사역을 했고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는가 하면 다시 쫓겨다니는 어떠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도 늘 동시에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동요하지 않았고 늘 하던 대로 지역을 옮길 때마다 그 지역의 회당을 찾아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실 때에도 그 뜻에 바울은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가운데 바울의 생각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을 하는데요. 끝에 가서 마지막을 넘어서지 못하고 모든 것을 버리거나 허무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아직 성도가 아니고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헌신, 우리의 재능을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러한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착각을 하거나 그것을 생색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나 헌신이나 재능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훅 불어버리시면 날아가 버리거나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순종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에도 어려울 때 내 옆에 누가 떠나는가 끝까지 같이 있는가에 따라서 누가 정말 참된 친구인지 가려지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을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들릴 것인가, 들어서 이들이 고쳐질 것인가, 그러한 것은 전하는 자가 해야 할 고민이 아닙니다. 소명받은 자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까지 너의 자의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내가 말하라고 할 때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입을 닫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실 때에 그때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촬영을 하는 것을 보면 레디 고라고 그렇게 외치죠. 레디는 내가 해요. 그렇지만 마지막 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도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겠다는데, 내 몸 가지고 내가 움직이겠다는데, 내 발 가지고 내가 가겠다는데, 아니요, 내 입 아니고 내 몸 아니고 내 발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훈련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을 열리니 내가 너의 입을 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옳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 네가 그 일의 전문가라 참 잘 아는구나. 아, 네가 그 일에 경험이 많아서 네가 더 잘 알겠구나. 그래, 네가 그동안 그렇게 준비 많이 했는데 네가 하고 싶다면 지금 해야지. 이것은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사람은 아직 내가 주인인 사람이며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이 하는 그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 내가 결정한 것을 통보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지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언제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이 신앙이라도 쉽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생각하여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실 땐 언제고 바치라 라고 하느냐며 원망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에스겔이 부르실 땐 언제고 집에 들어가서 말 못하는 자로 지내라고 하느냐고 불평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을 열리니.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뒤에 서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크신 일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